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기도가 뭔가요? 기도란 50달란트 준다. 기도란,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기도가 뭐예요? 자, 손 들고.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래요. 50달란트. 달란트. 약속했으니까. 자, 또 있어요. 기도란 또 할 수 있어요. 기도가 뭐죠? 기도가 뭐예요? 자, 이번에는 목사님 아이스크림 쏜다. 자, 기도란 왜 이래? 기도란, 세가 기도가 뭐니? 세가 기도가 뭐야? 잘 들으세요. 조용히 해야 들려요. 마음이요. 거기까지 내려갔냐? 맞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생 수혁이는 기도란? 기도란? 저기 수혁아, 너 지금 뭐 하고 있지? 기도란? 숨쉬기. 얘들 둘 아이스크림 2개. 기도란 숨쉬기다. 숨 안 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성도에게 기도는 숨쉬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으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필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저기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도 기도하세요.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세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세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부터 기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배웠죠. 기도가 아닌 거 배우셨죠? 기도가 아닌 것을 자꾸 하면서 기도라고 하면 안 돼요. 마치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처럼, 저 성황당에 물 떠놓고 비는 사람들처럼, 아니면 저기 사찰에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성도가 하는 기도는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뭔지를 알면 진짜 기도가 깊어지고 여러분이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중간에 기도를 빼면 뭐가 되죠? 오늘 이 시대에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가 빠졌어요? 기도가 빠졌어요. 진짜 기도가 빠졌어요. 기도는 온다간데 없고 주문만 남았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저도 주님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터인데, 본문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명령이신데 이 조건들을 좀 잘 맞추셔서 기도 안으로 들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가 아닌 것 2가지 가르쳐 주셨죠. 6장 5절에서 보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아멘. 6장 5절의 기도는 기도할 때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안 한 게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안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건 무슨 기도예요?
이선자의 형식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이선자의 기도. 이선자의 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나 10시간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선자의 기도입니다. 못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데,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 그것이 열리지 않는,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도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7절 시작. 뭐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다가 기도하는지 대상도 없고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분명하죠. 누구시죠? 주기도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아버지. 능력 없는 아버지가 아니고 능력 있으신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능력 없는 아버지로 만드지 마세요. 하늘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신실한 사랑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대상도 없는 기도예요. 이건 중언부언 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위에는 유선자의 기도, 이것은 무식자의 기도입니다. 몰라요. 모르는 게 무식이죠.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이게 무식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기도가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기도의 형태 속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한 가지를 중간에 두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도 형태는 기도 방식이 그냥 뭐랄까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신론적 신학입니다. 이신론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신론자는 뭐냐면 이성대로 믿는 거예요. 이성대로. 이성. 내 이성이 작동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19세기 초 사무엘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신학자가 한 시대의 신학자가 잘 나와야 돼요. 사무엘 클라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이신론적인 신학이 발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여기에 매혹되어져서 이성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여러분에게도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선 것이 복음주의 신학이에요. 왜 말씀으로 돌아가지? 왜 인간의 이성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냐? 인간의 이성을 믿을 수 있는 존재냐? 인간의 감정을 믿을 수 있는 존재냐?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을 믿을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이신론적인 이 신학은 이 사람들의 태도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믿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전부 구석구석 창조하셨다 다 믿어요. 근데 뭐를 안 믿냐? 창조하신 후에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간섭하시지 않는다. 끝. 창조하신 것으로 끝.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끝났으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아. 왜? 끝났어. 그분이 이미 계획된 대로 이 세상을 흘러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분이 뜻 가운데서 그분이 그냥 가져가는 거지,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지, 내가 기도에 소용이 없어. 여러분, 그럴듯하죠?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여기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다음은 그분이 계획 속에서 이 천지는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어. 그럴듯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창조하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그냥 남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고, 이건 이신론자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위선적인 기도나 또 이 뒤에 나와 있는 무식한 자들의 기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아니 새 인류, 따라합시다. 새 인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은 새 인류입니다. 그 인류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다시 한번 해요. 기토가 막히면 어떻게 된다고? 기토가 막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성도들이 왜 죽어나가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힘이 없는 무능력한 자로 사는 줄 아세요? 기도가 막혔기 때문에. 이 신론자들의 이 신학이 지금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입에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시간을 내야 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그곳에서 뭔가를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싫습니다. 그러니 이런 신학이 입맛에 짝짝 맞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제가 부목사를 처음 할 때에, 부목사로서 처음 시작할 때 중계동에서 부목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이제 전사님이, 전임 전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지금 잘하고 계시겠죠?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머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 한번 딱 했으면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한번 얘기했으면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하죠? 하나님이 귀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세요? 왜 자꾸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기도 한 번 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혹하죠? 이신론적인 거예요. 자기 편하게, 나에게 편하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에스겔서에서 계속 얘기하죠. 나라가 망하고 힘들면 한번 기도했으면 됐지. 왜 이렇게 망합니까? 고쳐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랬으면 됐지. 왜 자꾸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그래도 이 정도면 기도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 그게 나라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그것이 관계의 일이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속에서 그것이 근심이 되고 그것이 어려움이 되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누가 달라지냐면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 읽어보십시다. 6장 6절 시작.
아멘, 아멘. 너는 기도할 때에. 자, 여기 잘 보세요. 성경을 좀 펴셔야 됩니다. 자,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쭉 기록하고 있죠? 그죠? 또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이게 너희는이에요, 다. 그런데 저기 9절에 보십시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복수예요, 단수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복수예요, 단수예요, 지금? 너희는 복수잖아요. 너희는 복수잖아요. 자, 저 위에 5절에 너희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예, 됐습니다. 단수예요, 복수예요? 왜 이게 들어가 있을까요? 왜 이 단수로 여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우리가 됩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골방에 들어가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워져야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목사님 안 계시니까 우리 축도도 못하고 하니까 우리 저기 주기도문으로 예배 파합시다, 이런 건가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잘 모르죠. 다른 교회 가보세요. 저기 목사님 안 계시고 하니까 뭐 축도도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오늘 너는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살펴볼 건데, 이 너는이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5가지의 명령. 여기 원어에는, 본문에는 3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go, 가라. go, close. 해봐. close. 아니, 한글로 해봐요. close. 그래, 닫아라. 명령이에요. go, close. 그 다음에 pray. 기도해라. 3가지 명령을, 이 짧은 본문 안에 3명령을 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고, 들어가라. 너의 방 안으로 들어가라. 클로즈, 들어갔니? 닫아라. 닫았니? 프레이, 기도해라. 그런데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너에게 골방이 있느냐? 여러분, 골방이 있어요? 골방이 뭐냐고요? 누가 질문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했나요? 역시 우리 희연이는 궁금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예요. 골방은 자그마한 방이에요. 자그마한 방. 나하고 한 두세 명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 희원이 아파트 몇 평이에요? 모르겠어요? 희원이 방 몇 명이나 들어가요? 한 30명 들어가요?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20명 정도? 20명 정도 넣을 수, 제가 욕심이 많아요. 일단 넣을 수 있는 대로 다 넣어요. 지 방에 20명 넣는데요. 좋아. 그런데 그 방도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보다도 더 작은, 한 사람, 많아야 2-3사람인데 한 사람 다 쏙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 골방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 수덕사 쪽에 가면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수도원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그 기도실이 이렇게 돌로 이렇게
저도 여기 땅을 주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게 했어요. 이런 골방 같은, 이런 것을 골방이라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아유, 네 집 딸내미인지 참 크게 될 인물이요. 엄마 손 들어봐요. 네, 저분이 엄마입니다. 자, 골방 있냐? 골방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여기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누구 골방? 얘 골방, 내 골방. 내 골방. 이거는 쟤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골방은 나의 골방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겐 이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골방이 없다면 우리의 주기도문은 주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골방, 이것은 공간으로서의 장소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그 공간의 개념도 아닙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말합니다. 이 골방은 오로지 나와 하나님만이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칠 때 골방이 있었죠. 그렇죠? 깊이 만나는 곳이야. 모세는요, 율법을 받을 때 저 시내산이 골방이었죠. 다윗은요,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엎드려 있는 그 순간이 골방이었죠. 느헤미야는 그 성벽 앞에, 무너진 성벽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리가 그의 골방이었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골방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저의 골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이 여러분 골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의 얼굴을 배우기 바랍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골방이 되기 바랍니다. 주의 성전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골방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 방이 많아요. 집에 가도 방 보통 2-3개 되죠? 큰 집은,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벌써 10몇 년 전에 저 옥수동에 신방을 갔는데, 그때는 서울에서 목회할 때니까, 집이요, 아파트가요 80평입니다. 80평짜리 아파트인데 들어갔더니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인터폰으로 하더라고. 인터폰으로 밥 먹어라. 인터폰으로 해. 인터폰으로. 목사님 오셨다. 인터폰으로 해. 인터폰으로. 나는 우리 좋은 땅의 성도들도 80평 이상의 집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는 아멘 제일 크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방이 많아요. 여러분, 그 방이 그렇게 많으니까 아이들이요 전부 방에 들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저희 클 때는 또 옛날 얘기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방이 여러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이불 덮고 같이 싸웠어요. 내 방이 어디 있어요? 내 방이 같이 자면서 풀고 뭐 갔다가 마음을 형 먹을래? 이렇게 말 걸어서 사회성이 키워지잖아요. 여기서 먹을래? 막 이러면서 벌써 화해하고. 근데 요즘은 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세계 속에 빠져요. 그래서 화해할 줄도 몰라요. 안 보면 되지. 방이 너무 많아요. 골방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골방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이 골방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의지해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가 여러분 골방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가 골방입니다. 전철을 타고 가세요? 전철 안에도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세요? 자동차 안이 골방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골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골방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방들이 있어서 복잡하죠? 내게 있는 방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 골방은 하나여야 됩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골방은 유일하게 하나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골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너는 날마다 골방에 들어가느냐? 따라합시다. 너는 날마다 골방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골방 하나 만들어 놓고 뭐 1년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해요. 처음에는 찜질방 만들면 매일 찜질한다고 찜질방 만들어 달라고 막 보채가지고 만들어 줬더니 한 달 정도 하더니 안 들어가시죠? 예.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찜질방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해놓고 계속 꾸준히 1년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들하고 찜질방이다 하고 막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찍고 토요일, 주일 마치고 또 들어가고 일주일 만에 끝납니다. 효과 못 봅니다. 내가 확보한 그 골방은 날마다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뭐하여? 들어가고입니다. 명령입니다.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셔야 돼요. 골방이 있어도 행해야 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수천 개의 골방이 있어도 들어가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먹어야 내 양식이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졌다 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골방입니다. 노아에게는 그 방주가 골방이었어요.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그 골방 안에서 뭐 했겠어요? 네? 뭐 했겠어요? 거기서 골방입니다. 밖에서는 지금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 은밀한 그 공간, 그 골방에서 1년을 머물러 있습니다. 새 인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그 공간이 바로 골방입니다. 날마다 찾으십시오. 나는 특별히 여러분의 새벽 시간이 골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새벽 말고 나는 기도합니다. 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새벽 시간은 아침에 그 새벽 시간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나의 의식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는 마귀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때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마귀는 계속 공격합니다. 나 오늘 10시 기도해야지, 정해놨으니까 10시 기도해야지, 나는 오후 3시쯤 시간 되니까 해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마귀가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 시간에 무슨 일을 만들어서라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이 골방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못 나오시면 집에서 처음 눈 뜨는 그 순간이 골방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 눈 뜨는 그 시간이 골방이 돼야 돼요. 그걸 정복하셔야 돼요. 그걸 정복하지 않으면 하루는 다 이 찢긴 인생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3가지. 눈 뜨자마자,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눈 뜨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인사해야죠. 문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두 번째, 제가 무디고 무식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지혜 주세요.
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엉뚱한 소리 했었고 말이죠. 예, 지혜 주세요. 세 번째,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 것처럼 나도 흉내내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제가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이유는, 호흡하는 이유는, 저도 이번에 명절에 시골에 내려갔다 왔습니다만, 살아있는 이유는 성도에게서 살아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왜? 이거 훅 가네. 용서할 수 있는 기회, 훅 가는데 아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시면 빨리 화해하세요. 그거 가지고는 영생을 살지도 못하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꼬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용서하고 화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미움으로 꽉 차 있죠? 저 원수도 왔네 여기? 이런 걸로 꽉 차 있죠, 하나님 나라. 저는 그런 곳이라면 천국 안 갑니다. 그런 곳이라면 천국 안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미워하는 것이 요만큼도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땅의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하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영화라고 말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반드시 해결하고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 아직도 할 일이 이만큼 남아있는 것 같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아직 하실 일이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까불면 안 돼요. 인생이 까불면 안 돼요. 인생 훅 갑니다.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창조하고 끝났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왜? 개입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꼭 이성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졌을 때 그때 정신 차려요. 진짜 계시네. 몸이 다치든지 무슨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사건이 터지든지 그때서 하나님 찾아요. 늦었죠. 영생을 다 뺏겨버린 상태죠. 자, 골방을 찾으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새벽이라는 골방, 저녁이라고 하는 골방, 저녁에도 주무시기 전에 꼭 축복하고 주무세요. 아멘. 저녁에 그냥 피곤하다 그냥 주무시지 말고 오늘 하루 동안 아침부터 만났던 사람들 쭉 치매도 좋습니다. 쭉 생각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저 축복하세요. 그런데 그중에 나랑 다투었던 사람 있겠죠. 그 사람도 축복하세요.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무조건 축복하세요. 아멘. 그러고 주무셔야 잠자고 일어나면 가위 눌렸다는 소리 안 하지. 잠자고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뭐가 때린 것 같다. 가위가 누르는지 작두가 눌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잠잔 것 같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잠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늘 피곤한 거죠. 매듭이 안 풀어졌다는 얘기예요. 피곤하다는 거, 늘 피곤하다는 거죠. 평상시와 똑같은데 왜 자꾸 피곤해? 매듭이 안 풀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골방을 들어가십시오. 세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 따라합시다. 골방의 문은 닫혀 있느냐? 여러분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들어가 문을 닫고, 명령형이라고 그랬죠? 클로즈, 닫아라. 문을 방에 들어갔는데 문을 안 닫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비행기를 탔는데 문을 안 닫았어요. 난리 나겠죠? 여러분이 자동차를 탔는데 자동차 문을 안 닫았어요. 우리 집에도 자동차 문을 안 닫는 분들이 계세요. 딱 옆에 이제 정차를 딱 하면 볼일을 보는데 문을 열고 나가세요. 나가시면서 문을 닫고 나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문 열고 나가서 볼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누가 빵 하면 내가 내려서 또 문 닫고 와가지고 또 가야 돼요. 자동차의 문을 열었는데 문을 닫지 않는다. 한겨울에 문을 열어놓고 있는다. 한여름에 모기도 잔뜩 있는데 문을 열어놨다. 냉장고 문을 하루 종일 열어놨다. 확 와닿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골방을 찾아서 들어가긴 했는데 문 다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스마트폰 누가 삐르륵 울려. 또 집중하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시간에는 스마트폰은 개나 줘버려. 누구 줘버려? 기쁨이 줘버리세요. 밑에 기쁨이 있습니다. 문을 안 닫은 거예요. 문을 닫지 않은 거예요. 자, 이거는 현상적인 것이고, 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가, 그 문이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죄를 토설하지 않은 상태는 마귀가 지금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을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토해내셔야 합니다. 그게 문을 닫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놓고는 어둠의 세력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문은 닫혀 있냐? 지금 닫혀 있냐? 골방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을 닫는 일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딱 들어갔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그 문을 노아가 닫았죠? 누가 닫았어요 그러면? 코끼리가 닫았어요? 누가 닫았어요? 확실해요? 어이구, 대단하네. 우리 역시 좋은 땅은 달라. 예. 노아가 닫은 것도 아니고 코끼리가 닫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닫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골방으로 들어갈 때 의지해야 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문을 닫아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과 이 공간을 단절시켜 주셔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문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성령님이 생각나게,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생각나게 하시죠. 기도하세요. 그걸 가지고. 그러다 보면 또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 안 나면 기다리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문을 닫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딱 닫아주세요. 골방에 들어갔을 때 성령께서 주변으로부터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해 주십니다. 구별. 그래서 집중하게 하세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얼굴만을 구하라. 자, 오늘 성경 뭐라고 써 있어요?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만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지면 뭐부터 안 보죠? 머리를 안 봐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불편해지면 뭐부터 안 보죠? 코를 안 봐요? 얼굴을 안 보잖아요. 얼굴 보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리고 뭔가 갈등이 있을 때 다투면 얼굴을 안 보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자꾸 멀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싶지가 않아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불편해진 거예요. 불편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그 자리 그냥 계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한 겁니다. 내가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 명령하시잖아요. 봐라. 내 얼굴을 봐라. 내 얼굴을 봐. 어떻게 내가 얼굴을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삐진 게 아닌데, 하나님이 삐져도 하나님이 삐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시잖아요. 진짜 이게, 부모는 자식을 못 이기죠? 그렇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내 얼굴을 좀 봐. 내 얼굴 좀. 사람의 얼굴은 피해도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이 약속이에요. 그 다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지금도 얼굴을 향해 비추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답 나왔죠? 왜 내 안에 은혜가 없을까요? 왜 내 안에 평강이 없을까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안할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두려움으로 꽉 차 있을까요? 왜 내 미래에 대해서는 막연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나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은, 아니 99%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 속에 다 있잖아요. 그분이 웃으시고 계시는지, 그분이 지금 슬퍼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기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얼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만을 구하십시오. 명령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기도에, 따라합시다. 기도에. 기도 응답에 믿음이 있느냐. 지금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있는 걸 믿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보시는,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누구의 아버지래요? 예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러세요? 네 아버지라고 그러세요? 기도하는 자의 아버지라고 그러세요? 기도하는 네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기도하니 반드시 응답한다. 네가 나의 얼굴을 구하니 반드시 응답한다. 너에게 골방이 있니? 반드시 응답한다. 그 골방에 들어갔니? 반드시 응답한다. 골방에 들어갔어? 문 닫았니? 반드시 응답한다. 바로 이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아버지의 이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 안에 다 응답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다 응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분 안에 다 있어요. 응답하신단 말이죠.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야 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밀한 골방도 없어요. 들어가서도 내가 그냥 살아요. 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면 어떨 것 같아요? 죄인인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지도 않은 죄인이 구하는 대로 응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자, 죄인에게 칼이 주어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인에게 총이 주어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속상하심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골방을 찾아서 무릎을 꿇는, 문을 닫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의 은밀한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가 체질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기뻐하면서 응답받고 그 안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뻐하며 연합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그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의 얼굴을 배웁습니다. 주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모든 죄악들이 그 안에 토설되게 하셔서 그 은혜와 평강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시원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골방, 그 골방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